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리더십을 보호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는 것은 이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리더십과 이 사역자에 대한 실망과 상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제일 큰 이유가 이것인데, 하지만 이것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악해서 생기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이 허물이 많고 완전하지 않은 평범한 한 사람이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연약함과 약점이 노출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이 온누리 교회의 하영주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일입니다. 이 도란노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이 빛과 소금이라는 이제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이제 적자 문제로 이 편집팀과 이 사역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하영주 목사님이 이 빛과 소금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비서실에서 일하던 이제 이재훈 목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온누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한 번도 분석해 보거나 생각지 않고 있다가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다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의가 끝나고 이 하영주 목사님께서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혀 이 잡지 편집에 경험이 없지만 편집팀을 꾸려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집한 첫 작품이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이 잡지의 기본이 안 된 잡지가 나와버린 것이죠. 역시 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교회의 리더십을 끌어내리거나 흠집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사실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그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교회의 리더십들이 그 일을 멈추지 않도록,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거나 그 연약함과 허물이 들춰지지 않도록 지켜져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묵인하고 편을 들어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개인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감사하는 일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순간에 사탄은 이 교회의 리더십들을 제일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눈에 비춰진 부족함을 개선할 이 각 사람의 뛰어난 이 발상이나 말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시작과 함께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이후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고치고 나서 이 베드로가 또 설교했을 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가 회개를 했고 박해자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나아가 에디오피아 내시와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이 교회의 역사가 늘 부흥의 이야기로만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역사는 부흥과 함께 고난과 핍박이 교회에 끊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와 같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오는 제도적인 공권력의 박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12장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오는 그 박해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는 달리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 기근과 핍박이라는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런 이제 본문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과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우리가 클라우디우스라고 알고 있는 이 황제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형이 이루어질 때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 이 황제의 이제 조카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흉년이 있었고 교회를 향한 이 국가 공권력의 박해가 또 시작된 때도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입니다. 자, 이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박해는 그의 양아들이었던 네로 황제로 이어졌고 또 이제 AD 95년에 사도 요한을 체포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나지 않은 초대 교회의 이 박해가 무려 AD 313년 이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역사는 부흥도 있었지만 부흥과 함께 장장 300년 동안 박해와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이 글라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의 박해를 실제로 주도했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은 이 친바리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한 정치적 핍박이라는 지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지금 여기서 손을 들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손을 들어라는 말은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하기를 결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예배가 지금 불법이 되도록 법제화됐고 관리들을 기용해서 아주 빠르게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만 해하려고 작게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보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것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이 교회의 리더십인 사도 야고보가 그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헤롯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뻐했습니다. 자, 이것을 본 헤롯은 이 교회의 리더십을 공격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지금 야고보의 참수형을 보고 기뻐하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에 헤롯이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시작과 함께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자, 헤롯은 이 베드로를 체포하고 나면 정말 내가 더 환심을 살 수 있겠다, 내가 민심을 얻어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하고 그를 죽인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더욱 지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박해의 초점이 지금 어디로 모아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교회 몇 사람 데려다가 내가 한번 겁을 주거나 처형을 하면 힘을 얻겠지,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기뻐하는구나,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박해의 초점이 교회의 지도자들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리더십을 치는 것이 교회를 제일 빨리 무너뜨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폭력이라는 도구로 교회 리더십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기근보다 더 혹독한 고난이 지금 교회를 덮쳤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정말 마음먹고 교회에게 달려들어서 법령으로 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는지 이미 경험을 했지요. 그런데 그 제도적인 힘이 더 모아져서 교회의 리더십을 향한다면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로마와 같이 혹은 헤롯과 같이 악독한 왕이 있어서 교회의 리더십을 직접 공격하는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회는 그때보다 더 안전합니까? 오늘 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공격도 없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접 일어나는 박해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교회 목사님들을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이 일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교회의 영적 리더십인 목사님이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사도 야고보의 죽음 이후에 위기에 처한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교절 기간에 옥에 갇혔고 이 유월절 절기가 지난 후에 지금 처형을 하기 위해서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처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지금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이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서 지금 야고보보다 더 공개적으로 지금 처형할 목적을 가지고 단단히 붙잡아 두고 있는데 베드로를 지금 어떻게 붙들어 두고 있습니까? 이 잡아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군인 내식, 내조를 편성을 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보통 이 감옥에서 이 죄수들을 지킬 때 중요한 죄수들은 2명씩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밖에서 지키고 한 사람은 그 죄수와 같이 옥에 들어가서 발에 그 쇠고랑을 같이 차고 그 기다리면서 그렇게 죄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4명이 지금 베드로를 지킵니다. 2명이 밖에서 지금 지키고 있고 2사람이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양쪽에 그 쇠고랑을 같이 차고 베드로를 지킵니다. 어떻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 이 4팀이 있어서 계속해서 돌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베드로를 죄인 취급하는데 그것도 아주 중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불과 얼마 전까지 사람들에게 정말 칭송을 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이제 생겨났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칭찬했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그 교회의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더 좋은 사람들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지금 교회의 리더십이 지금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혐오스럽고 가까이 하기에 위험하게 여겨지는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가 리더라면 이 사람을 따르는 자들의 운명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이요. 이 사람이 베드로를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본에 붙잡혀서 감옥에 가겠지요. 이 사람도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랬을 때 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법이 된 시대에는 이 사람이 붙잡혀가서 베드로가 죽고 야고보가 죽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것이 사실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교회를 다니고 누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지금 도망갔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5절 말씀과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5절 말씀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절의 말씀에 지금 두 가지 사건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 모든 일에 세상은, 사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리더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지키는 일에 4명씩 지키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그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박해하는 이 세상을 대응하는 방식이고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치 여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신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교회의 리더십들을 지켜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외에 마치 또 다른 피할 길이 있는 것처럼 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다른 어떤 세상의 방식들을 찾아다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힌 곳 앞에서, 막힌 담 앞에서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아무 방법이 없었죠. 이제 잡혀가서 야고보도 실제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6월절 그 명절 기간이 잡혀서 그런 것이지 사실 베드로도 죽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극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그 섭리가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위험에 처하지 않은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리더십이 공격받지 않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어서 우리 교회의 이 목사님과 리더십들은 전혀 공격을 받지 않고 있구나,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항상 있고 지금도 우리는 이 사단으로부터 교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공격받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지 않으면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사님을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모든 기도 가운데 얼마나 먼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없으면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앞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앞서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근대 이후로 세상의 정신의 위협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직접적인 박해는 없지만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단도 정말 교묘하게 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 교회의 리더십과 교회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시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교회 사역을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어느 교회보다 건강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에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신다면 그런 기도 오늘 또 하시는 또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